감사합니다. 그 마스크가 무슨 음향 효과가 있나 봐요. 이렇게 찬양이 마스크를 하고 나니까는 더 음색이 좋은 것 같아. 이게 믹서 역할을 해주나 봐. 감사합니다. 참 정부에서 볼 때는 못 맞겠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찬양하지 말아야지 마스크 끼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이번에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놓치고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들도 찾고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겠고요. 또 이게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재앙이지만은요, 이때 우리는 건강을 더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스크를 우리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호흡하는 데 좀 계속하면은, 그런 애들은 마스크를 어린이용이 따로 있긴 한데 마스크를 안 끼는 게 더 낫대요. 애들은 이렇게 굉장히 폐라든가 이런 데 좀 영향을 받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끼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시간 날 때에 여러분 커피집 그런 데 가서 앉아있지 말고 시간 날 때에, 천안이 얼마나 좋고 입지 조건이 너무 좋아요. 가까운 산 있지, 조금 가면 바다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좀 시간 날 때 가서 깊은 호흡도 하시고. 저는 저 가야산, 전국 산은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딘가는 산은 다 갔거든요. 그런데 저 가야산만큼 좋은 산이 없어요. 산 등산로를 따라서 계곡이 쭉 흐르고 있거든요. 특히 비 온 뒤 10일 안에 가야 돼. 그 맛을 보려면은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말로 다 표현 못해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 안에 막 음이온, 피톤치, 내 말 잘못했나? 피치톤? 피톤치드. 그래, 내가 그랬잖아 처음에. 그래 이제. 이야, 마찬가지로 거기 가다 보면은 높이 올라가지도 않고 조금만 몸에 땀이 약간 별나한 정도 올라가면은 거기 옥양폭포라고 있어요. 뭐 큰 폭포는 아닌데 물이 좀 떨어지거든요. 거기 가서 한 30분 앉아 있다 왔는데, 이야, 엄청 젊어졌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가고 싶더라고 거기. 또 오늘 주일이고 해서 못 갔는데, 뭐 주일날도 여러분 오후 시간에 좀 다른 데 가지 말고 가까운 데 좀 가세요. 물 있는 곳, 산속 좀 가셔서 깊은 호흡도 하고 많은 생각도 좀 정리하시고 이렇게 건강도 회복하고. 뭐 사단은 우리 건강을 위협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건강을 얻는 그런 기회가 돼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음 가지고 세상 살릴 전도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세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6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1절 말씀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려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설명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유대교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기준이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놓고 이 비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지난주 젊은 부자의 질문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19장 6절에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일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들의 신앙 기준이 늘 사람의 행위에 있었어요. 또 18장 마태복음 18장 1절 4절에도 제자들이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18장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지요?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어린아이를 예로 든 것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 지난주에도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신들이 가진 것을 기준 삼고 하니까요. 자기가 가진 것을 자꾸 기준 삼으니까 자기 인격, 자기 행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들, 이런 것을 기준 삼으니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버려라.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네가 알고 누리기 위해서 그걸 내버려라, 그 말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서론 부분에 은혜 뭐냐, 은혜가 뭐냐, 이름도 우리가 은혜 이렇게 짓잖아요. 아니면은 오늘 은혜 받았다, 아, 은혜스럽다, 주의 은혜,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은혜. 자, 은혜가 뭐냐?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급과 선물은 달라요. 상급은 내 행위에 따라서 오는 것이 상급이고, 선물은 내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선물 주는 사람 마음에 따라 준 거예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인데 무조건 맞는데 무조건이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조건이에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조건. 내가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내가 조건이에요.
네 행위, 네 하는 짓을 보고. 예,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키울 때도 네 하는 거 봐서 이러잖아요. 근데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무조건인데 무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건이에요. 그 하나님의 조건이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데 조건이 뭐냐? 그 조건이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14절, 1장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에베소서 1장. 구약성경 에베소서 1장 자 3절부터 한번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기도하면 신령한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은혜가 와요. 막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신의 은사가 있다면서. No. 그리스도 안에서 오지 않는 신의 은사는 귀신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 사람 막 은사가 충만하다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은사는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조건이 그리스도예요. 아멘. 다른 조건으로는 안 돼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는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 없이 사는 것이 조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조건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 그리스도예요.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 받는 조건이 그리스도예요. 자,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 은혜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선물. 무조건인데 무조건이 아닙니다. 무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조건이에요. 내가 조건이 아니라니까. 내가 조건인 것은 종교래요. 하나님이 조건이에요. 선물은 선물 주는 자의 마음이지 선물 받을 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선물 받을 자가 나 이거 사줘 그래 사줬어요. 그건 선물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선물 줄 자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선물에 대한 거는요. 하나님의 조건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시겠죠? 자, 로마서 5장 한번 또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하고 소통되고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는 조건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갖고
내가 순수한 마음을 갖고, 그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될 수 있는 조건, 그리스도. 자, 다 읽어야 되는데 뭡니까? 9절 봅시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저는 로마서 5장의 이 제목을요, 말미암아 그렇게 정했어요.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그 조건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가서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죽어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저 사단의 나라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왜? 모든 조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모든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신앙생활에 쉬운 답이 하나 나옵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전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냐? 답은 간단하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막 이렇게 먹이고 병 고치고 그 초창기 사역이거든요. 그 초창기 사역에서 이제 중요한 사역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실제로 알리기 위한 그 사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그 중요한 질문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바울이 그 제자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뭘 알고 뭘 누리고 뭘 전달할 것이냐 답이 나와 있으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3절에 마지막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올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렇죠.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지. 그 지식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지식. 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있지. 그게 무슨 지식이냐? 하나님의 모든 조건, 단 하나의 조건, 그리스도. 네가 배우고 알고 있는 거기에 네가 거해라. 거기에 확신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이 말은 하나님의 선물,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보면은 은혜의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예수님의 직분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란 직분이 뭐냐? 구원자라는 말인데 그 구원자께서 하신 사역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구원자니까 구원자의 사역은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느냐? 죄로부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가 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타락한 천사, 이 마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걸 먹고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디서 구원했느냐? 죄에서. 그러면 죄가 뭐냐? 인간이 죄를 지었는 죄의 상태. 어떤 상태가 죄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죄의 상태가 공중 권세 잡고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그 사단에게 종 노릇하는 것이 죄의 상태예요. 에베소 2장 14절에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했어요. 그게 죄의 상태예요. 하나님과 원수.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죄요.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 권세 아래에 있는 게 죄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지옥 배경, 그 지옥 권세 아래에 있는 게 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소속되어 가지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는 빛이 세상에 왔다.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요. 마태복음 9장 9절로 12절에는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세리와 같이 먹는다고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쓸 데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자,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싹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예요. 마귀의 종 안 보이는 거예요. 지옥 권세 아래 있다 안 보여요. 여러분 불신자하고 여러분 신자 둘이 세워놓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인데 둘이 세워놨을 때는 누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 거니까요. 사단 권세 아래 있다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도 안 보이잖아요. 이게요. 우리 얼굴 보고 참 은혜스럽다 그러는데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게 다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지. 그 유목사님은 늘 인상 쓰고 있는데 그럼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상태는 싹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 이 영적 상태, 보이지 않는 상태가 보이는 상태로 드러나요. 보이는 증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특징이 뭐죠? 나. 그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가 보이는 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게 창세기 3장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나. 저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 막 어마어마한 네피림, 내 능력, 내 힘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요, 강대국과 성공한 엘리트일수록 이게 강해요. 내가 요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가 보이는 증상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그 에덴 동산 사건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눈에 보이는 증상으로 나타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종교, 우상, 미신 그게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상태가 보이는 증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요. 종교라는 것, 우상이라는 것, 사람들이 막 뭔가 미신을 쫓아가고 그게 이제 증상입니다. 안 보이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인에게 정신 문제 보이잖아요. 이제 막 뭔가 막 마음과 생각이요 안정이 안 되고 집착, 뭔가 막 중독되고요 정신병, 여기다가 막 삶이 막 무너지고 이제 증상이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증상이 보일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영적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이 목사님, 그러면 나도 아직 뭔가 집착하는 게 있는데 그럼 나도 그러면 영적 문제입니까? 그래, 맞아, 영적 문제지. 그럼 구원 못 받은 것입니까? 아니, 당신은 답을 갖고 있잖아,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야.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뭔가 막 이렇게 선보다는 악쪽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가지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답 가지고 있어라. 이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백문일답, 100가지 문제의 답은 하나, 그리스도. 이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 구원 속에는 제사함, 의롭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천국까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 그 구원 속에는 제사함, 의롭다. 여러분, 이 의롭다는 것이 누구 앞에서 의롭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요. 대한민국 대법관 앞에서 의롭다가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아버린 겁니다. 아까 일부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단어가 완전이란 단어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는 완전이라는 단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에요. 그 완벽한 하나님 앞에 나를 보고 의롭다 해버린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천국까지 보장돼 버렸어요. 구원.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게 지금 농담인지 압니까? 구원받았다.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나를 어디에서요? 아까 죄에서, 그 죄의 상태에서 건져내버렸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사실 많은 대화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막 한 시간 털어놨다 합시다. 답은 간단합니다. 야, 너 구원받았어. 그걸로 끝이요. 뭔 상담을 1시간, 2시간씩 합니까? 안 그래요? 할 게 없어요, 상담. 아마 뭐 이 정도 성도 모시고 목회하면서 제일 상담자 없는 목사가 김시훈 목사일 거예요. 상담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한테 와서 뭐 가정사를 얘기한다든지 삶 얘기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아봐야 뭐 딱 그리스도. 그럼 내가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한 겁니다. 뭔 쓸데없는 소리 뭐야. 웃기고 있네. 아, 이것이. 그럼 존경해 줄까봐? 아니요. 그리스도로 끝이요. 성경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럼 됐지 뭐. 또 구원받았으면 됐지. 구원받았으면 됐지가 아닙니다. 다 받은 거잖아요. 다 받은 거예요. 그게. 지금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하면 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얘기해 보세요. 당신 구원받았대. 이제 마도 지금 뭐라 해보세요. 뭐 하면은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보, 당신 구원받았대.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요, 구원은 구원이 그러면은요, 그 구원 못 받은 여자예요, 그게. 아니, 그러기 쉽다는 사람이요. 그 구원은 구원이고 이랍니다. 아이고, 참. 구원의 비밀, 구원의 축복, 구원의 능력, 구원의 권세는 오늘 말씀이요, 아침 일찍이 간 사람이나 제3시에 간 사람이나 제6시, 9시에 간 사람이나 제11시에 간 사람이나 오늘 20장 8절, 10절에 보니까는요, 이래 돼 있죠.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자까지 삭설을 주라 하니 제11시 온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 그 구원 속에 있는 비밀, 축복, 능력, 권세는 새벽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해 다 져서 딱 1시간만 일하는 사람이나 그 삭시 한 데나리온이었듯이 구원 속에 있는 축복은 다 동일해요. 똑같아요. 이 축복을 찾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엔 노동자, 군인 하루 일당, 하루 품삯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합해단이 한 데나리온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딱 여러분 개인에게 표기를 하세요. 한 데나리온. 이렇게요. 하루 품삯인데 합해 단위로 말하면은 하루 품삯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딱 붙잡는 건 무엇으로 붙잡냐면 한 데나리온.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 나를 볼 거 없어요. 내가 딱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그 무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데나리온이라니까요. 완벽해. 또 내가 아침 일찍 왔다. 아침 일찍이 뽑았다라는 말은 엄청난 스펙이 있단 말이죠. 그 엄청난 스펙이어도 그것으로 안전해진 게 아니에요. 구원으로 완벽해져요. 한 데나리온. 아시겠죠? 자, 본론입니다. 오늘 좀 본론 정리를 좀 하면은요. 구원이 뭐냐? 영적 죽음과 영적 문제로부터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 버린 것이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냐? 영적인 죽음과 영적 문제에서 내가 빠져나온 것이다. 죄, 상처, 무능, 미래, 여기서 내가 빠져나와 버린 겁니다. 과연 그런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그리스도를 잘못하면 여러분이 자꾸 여기다 응용을 해보면은 내가 내 자신을 해 다 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 사람의 수준에 나를 갖다 넣을 수 있어요. 그 수준에다가 나는 형편없는, 나는 아주 무능한, 나는 어디도 쓸데없는 이런.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줬다니까. 똑같이.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게. 구원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축복과 비밀과 능력과 권세로 와버린 거예요. 구원이 뭐냐? 죄, 상처, 미래, 무능,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건져버린 게 구원이다. 심각한 영적 문제와 영적인 죽음에서 나를 건져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죄, 상처, 무능, 미래에다가 도입시키세요. 적용을 하세요. 거기다가 끌어들이세요. 미안합니까? 괜찮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여정이 있어요. 구원의 여정. 구원받은 자의 길. 그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여정. 여로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 지난 주간에 조금 새벽 기도회에 성경적 기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집중을 했죠. 앞으로 계속해서 좀 기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집중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적 기도에 대해 집중했는데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어요. 그 아벨의 기도는 응답받았는데 가인의 기도는 응답 못 받았거든요. 뭐 때문이었느냐? 성경은 그 애물이 증가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응답받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갔고요.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왔어요. 아벨의 제단은 응답하시고 가인의 제단은 응답하지 않았다. 그게 뭐죠? 우리의 기도의 조건이 천양 새끼와 그의 기름. 우리의 기도의 조건이 뭐란 말이죠? 그리스도예요. 그 얘기입니다. 노아는
유일무이한 응답 받았어요. 노아는요. 도대체 노아는 무슨 기도를 했기에 유일무이한 응답 받았느냐? 노아가 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주 만들었어요. 그 방주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우리가 치유해야 될 기도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지금 틀린 기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치유해야 될 모델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기도 치유의 모델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게 실수입니다. 그걸 내가 이제 before Christ 그랬죠.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오시기 전에 내게 필요한 것과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내게 온 이후에 내게 필요한 것은 엄연히 달라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요, 예수님 내게 오기 전과 오고 난 후의 기도 제목이 같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게요. 그게 기도 치유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절간의 보살이나 교회 집사나 기도 제목은 똑같아요. 그럼 되겠습니까? 아니, 귀신 섬기는 자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하고 기도 제목이 같으면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얘들 시험 본 데 가서 엿붙인 것은 집사도 붙이고 보살도 붙이고 엿붙이고 있다니까, 그게요. 그게. 기도 치유. 예수 믿기 전에 내게 필요한 것, 믿고 난 이후에 내게 필요한 것. 예수 믿기 전에 내게 필요했다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래서 누구죠? 소경. 네? 그래, 소경. 그럼 원래 나와야지. 그게 소경 클로스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눈 뜨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눈 뜰 필요가 없어요. 예수 만나고 나서는 눈 뜨게 해달라는 기도하면 틀린 거예요. 기도 치유해야 돼요. 눈 뜨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있어, 오히려. 기도 치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기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치유의 모델 아브라함. 기도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없을 때에 이게 필요한 것인지,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이게 필요한 것인지 기도를 분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게요. 그리스도가 없을 때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 구할 겁니다. 기도 치유. 무엇으로 기도를 체험하느냐입니다. 그래야 그 체험한 것을 우리가 따라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이삭은 맨 먼저 체험한 게 뭐지요? 저 모리아산에서 나 대신 순양, 그걸 체험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을 체험했어요, 이삭은. 그때부터 이삭의 기도가 뭐죠? 묵상. 무슨 묵상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 기도예요. 이삭의 기도는 뭐죠? 포럼입니다. 결혼해서 40살에 결혼했는데 60살이 됐는데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그 안에 니부가 포럼하는 겁니다. 같이. 그게 기도입니다. 뭐라고 포럼했겠죠? 여보, 우리에게 자식이 왜 필요할까? 그 포럼한 겁니다. 자식이 왜 필요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한 겁니다.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언약. 그래서 포럼을 통해서 뭐를 기도해야 될지 답이 나온 거예요. 자식이 아닙니다. 이제 그때부터는요. 자녀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 메시아 언약을 전달할 렘넌트가 필요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응답 올 수밖에 없죠. 기도. 그러면서 실제 삶의 그 기도를 이제 누리기 시작합니다. 시험을 팠는데,
한 해 농사에 져서 100배의 축복받으니까요, 그 땅의 주인이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 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보다 막 한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거든. 갔어요 그냥. 또 가서 우물을 파는데 막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니까 그랄 목자들이 또 막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줘버렸어요 그냥. 그게 기도예요. 그게요.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양보하고 포기하라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진짜 뭐를 체험했느냐.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을 체험했어요. 그 구원 속에서 나오는 기도, 그 구원을 놓고 문제를 포럼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비밀 속에서 현장도 붙잡을 건 붙잡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도전할 것은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심각한 영적인 문제와 저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버린 것이다. 그럼 이 구원을 갖고 있는 사람의 구원의 여정이 있어요. 그 여정, 첫 번째 여정이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여정이 뭐죠? 회개. 턴해라, 턴. 무엇을 회개하냐? 어떻게, 어디로 회개하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회개.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잘못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겪으니까는 자기들이 한 행동을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행위를. 우상 섬겨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상 안 섬기겠습니다. 이러고요. 그러다 또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시면은 또 우상 섬기고요. 그게 사사기서 내용이에요. 계속해서요. 그게 회개를 잘못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짓을 반성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 고통 가운데 빠진 이유가 뭐냐? 그게 언약을 놓쳤어요. 언약을 놓치니까 현장에 우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자, 어디로 회개할 거냐 그 말이에요. 어디로 회개할 거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턴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게 사복음서 내용이에요. 자꾸 유대교 바리새인들이 그 모세 율법,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 모세 율법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거의 그 유대교 바리새인의 현장을 놓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 증거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에게로 턴해라. 그게 회개예요. 우리는 회개를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반성합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노예, 포로, 속국, 전쟁, 분열이 계속된 이유는 자기들의 행위만 돌이켜서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속으로 턴을 해라. 그게 회개예요.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냐? 이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흐름 속으로 턴해라.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이 복음의 미래 속으로 턴해라. 그게 바울팀입니다. 바울팀들이 사도행전 17장 1절 회당, 18장 4장 회당, 19장 8절 회당,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도 보아하리라. 이 복음의 미래 속으로 턴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왜 자꾸 우리가 우리 행위를 자꾸 회개한지 압니까? 배워서 그래요. 어디서? 종교에서 배웠잖아요. 어디서 배웠죠? 학교에서 바른 생활하면서 배웠잖아요. 부모님들에게 배웠잖아요. 회개를. 자기가 하는 행위를 돌이키고 그걸 반성하는 것을 회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낱낱이 회개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회개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 안 한다고 이 교회는 회개 강조 안 한다고 가버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성가대에 앉아 계신 분들요. 조심해야 돼, 성가대가. 회개 강조 안 한다고. 회개가 뭔데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요. 이제 그 복음은 흐름이 있어요. 그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이라니까요. 이 복음의 미래, 이 복음이 지속될 수 있는 대로 턴해라, 회개해라.
그게 바울팀입니다. 회개. 자, 세 번째 구원의 여정, 참된 헌신. 그게 구원받은 자의 길이요, 길. 첫 번째 길이 기도, 올바른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길이 회개, 턴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길이 참된 헌신. 뭐가 참된 헌신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참된 헌신입니다. 그 참된 헌신이 무슨 말이냐면 그날 그때 그곳에 있는 것이 참된 헌신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구원받은 자의 자리, 그날 그때 그곳에, 그게 참된 헌신. 사도행전 9장 10절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게 헌신이요.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하나님이 일으켰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 가세요? 안 돼요. 그게 그날 그때 그곳에, 그게 참된 헌신.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헤롯이 그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 놨잖아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그날 그때 그곳에, 그게 참된 헌신이에요. 그게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날 그때 그곳에, 그게 참된 헌신.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지식, 이 모든 것들이 그날 그때 그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참된 헌신이라니까요. 그게. 자, 세 번째. 자, 오늘 근본주 작품을 하나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가세요. 말하자면은 이번 주 작품일 수도 있고 오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이게요, 여러분의 미션일 수도 있고요. 그게 20장 2절에요.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9절에도 제 11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이번 주 작품 한 데나리온, 이거를요, 이게 한 데나리온이란 말은 다른 말 아니에요. 그 당시에 노동자와 군인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거를 그냥 하루의 품삯으로 붙잡지 말고 한 데나리온, 화폐 단위로 생각하지 말고 한 데나리온, 누구에게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한 데나리온, 이걸 딱 붙잡으세요. 한 데나리온. 오늘의 말씀 한 데나리온, 오늘의 기도 한 데나리온. 은혜로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 오늘의 전도 이 한 데나리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찾고 만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이거를요 딱 작품으로 붙잡으세요. 한 데나리온. 내가 다 해질 무렵 한시에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데나리온. 하나님의 은혜. 내 같은 것에도 하나님이 한 데나리온. 그 화폐 단위로 생각하지 말라니까. 겨우 하루 품삯 그것이 아니고 완전한 축복을, 내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을 한 데나리온. 그러면 오늘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범사에 누리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 오늘의 전도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한 데나리온. 자, 결론 2장 16절입니다.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리라. 여기서 어떤 결론을 우리가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서미트 자리에 서라.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서밋 자리에 서라. 힘이 없죠. 주변 살펴보시면은요, 정치인들, 기업인들, 연예인들, 우리,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힘이 없어요. 힘이. 이유, 힘없는 이유, 상처, 환경, 나라는 상황, 의식주, 돈이죠.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힘이 없어요. 누구나 상처 있고 누구나 상황이라는 것이 있고 누구에게나 환경이 있어요. 누구나 의식주라는 것하고 관계 있어요. 다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잡히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는데 거기에 거기에 잡히니까 걸림돌이 돼요. 거기에 잡히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안 잡힌다고 안 잡힙니까? 힘이 없는데. 그래서 뭐 해라? 영적 서밋 자리에 서라.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라. 힘없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힘없는 시간을 가집니까? 어떻게 해야 내게 힘이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인 DNA를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생각, 마음 안 바뀌죠. 그게 내 영적 DNA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에서 그거 가지고 영적 DNA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어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 얼마나 주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우리 안에는 지금 쫙 깔려 있잖아요. 그래야 영적 DNA,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서밋 타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시간을 가져라. 아시겠죠?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내게 진짜 필요한 게 뭔가?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으면 거짓말한 거죠. 다윗에게 인간적으로 부족한 게 많았어요. 자식들도 똑바로 못 키웠는데 어지간하면 자식 반란을 일으키겠어요. 그 성경 읽어봤지 않습니까? 반란 일으키고 후처들 다 범해버리고 그건 말이야 되는 짓입니까? 그런 짓들이 그게요. 그게 아니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은 다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게 필요한 것 다 주셨어요. 그걸 한 단어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끝났어요. 그게. 자, 그러면 이제 범사의 서밋 자세가 나와요. 무슨 자세가 나오죠? 우리가 이제 영적 서밋 시간을 갖고 영적인 힘이 생기면은 영적 그 서밋 자세가 나오는데 그 자세가 위드, 이게 나옵니다. 내가 아니다. 그게 나와요. 위드. 내가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서밋 자세예요.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나를 보잖아요, 나. 그런데 내가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앞세우는 거죠. 그걸 보고 위드라고 그래요. 위드.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서밋 자세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죠? 임마누엘. 참된 승리. 임마누엘. 다윗 보세요. 사울도 살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도 살리고 자기를 막 저주하는 시므이도 살리고 그게 뭐지요?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참된 승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처리했어요. 사울도 처리하고 시므이도 처리하고 다 처리했어요. 압살롬도 처리하고. 임마누엘. 어떤 자세입니까? 원네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원네스. 이런 자세가 나와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리고 서밋 그릇이 돼요. 영적 서밋.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내용이 다 갖춰져요. 그릇. 그리고 서밋 기능 서밋.
당연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 24, 그리고 문화 서밋.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이미 주셨는데 왜 힘이 빠지느냐? 자꾸 상처다, 환경이다, 내 상황이다, 이런 의식주 다 있는 것인데 여기 잡히니까 그래요. 왜 잡히느냐?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라. 영적인 힘을 얻도록. 그러면 모든 범사에 영적 자세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릇을 탁 갖추게 되죠. 그럼 그 그릇 속에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마가 약속했기 때문에 세계복음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역사가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조건이 되셔서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모든 조건이 단 하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심각한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질병, 저 영적인 죽음에서 건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성경적인 기도의 길을 가게 하시고 성경적인 회개가 시작되게 하시고 참된 헌신의 길을 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데나리온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은혜로 주신 한 데나리온 24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데나리온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필요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그릇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 할 만큼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울 그릇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